오늘 16주년 감사 예배 특별한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신데요. 오늘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기쁨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왜 왔죠? 요한이 누구죠? 보통 말하는 침례자 또는 세례자 또는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요한이 뭐하러 왔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할 일은 안 하고 잡혀 들어갔어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잡혀 들어갔다.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세상 말로 할게요. 이 자식이 잡혀가면 어떡해?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준비는 안 하고 이 당나무 같은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서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이 주님에게 들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지만 가면서 늘 가고 싶었던 데가 요한이 잡혀서 끌려갔던 곳에 왕궁이 자리가 없어지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를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넘어갈 이야기인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이 잡힌 때를 예수님은 이때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요한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it's a time, it's a right time, 지금이야.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냥 넘어간다고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들이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읽어내려갑니다만은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붙들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저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선포했다. 당연하지. 아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왕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 왕으로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마가가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자가 누구냐고 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근데 그냥 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갈 것 같은 말 한마디. 때가 찼고 이 모든 언약되어졌던, 모두 선포되어졌던 이야기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오는가 보다. 아니, 올시다. 이미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지금 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는 회개하고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그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가만히 기도하는 걸 보면 회개를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징징징징 울어요. 그게 회개인 줄로 아는 게,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예요. 어느 날, 이건 뭐 미국에서의 일입니다만은, 어느 날 일반 그 술집에서 미국의 술집이나 뭐 식당 같은 데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큰 화면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 방송, 스포츠를 되게 중계하거나 되게 그러는데, 그런 중간에 나온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순간 포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그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술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술집을 그냥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넘어가.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징징거리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Sorry. 아니요. 바꿔야 돼요.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Ponder이라는 단어입니다. Ponder. P-O-N-D-E-R.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She ponder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she pondered 뭐 우리 말로 뭐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설명을 할게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 버리고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것이 펀드예요.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거기서도 여전히 마리아가 ponder. 저는 한국 교회가
1200만이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의심했어요. 가짜들이거나 전체 생활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주보에 나온 숫자들을 막 들이 합해 놓은 숫자가 1200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달라 얼마가 지나니까 700만이요. 이제는 700만도 아니라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어디로 찾아가느냐? 편한 대로 찾아가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신학교가 문 닫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 저한테 카톡 하나가 들어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교회가 50%를 선교비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목사의 사례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보냈느냐면, 목사님 조금 줄이지 그러세요. 50%를 하지 말고 한 30% 정도로 줄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 감사 헌금하는 것, 주일로 헌금하는 걸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하다 이거죠. 경제가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7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조를 해오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저 100만 정도 안 됐어요. 11조 했으면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종이라.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사과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회개하네. 아니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사과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속에 있는 걸 뒤집어내 다 꺼내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다 알아듣나요? 여기 아버지들 있죠? 아이들이 내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엄마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니, 여기 엄마들 계시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건 엄마 세대고 그러죠? 저희 큰아이가 76년생인데 46인가 47인가 됐을 텐데, 가만 보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말들을 지금까지 해요.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는데 기가 막히게 키워요.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요즘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에다가 뭐 인포메이션 필요한 것들을 물으면 다 가르쳐주죠. 레시피가 나오죠. 뭐 어린아이 가르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키우느냐. 잘 키우길래 엄마,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냐 그랬더니 나 엄마가 한 대로 아빠가 한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는 어쩌다가 엄마가 된 게 아니에요. 아빠는 어쩌다가 아빠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과학은 굉장히 발달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요. 그냥 불행하게도 엄마가 엄마다운 자리를 지켜가는 엄마들이 없는 게 문제지. 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장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만날 때마다 늙지를 않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 늙어? 머리만 좀 빠졌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늙는지 머리는 좀 빠졌는데 본인도 인정하시다 머리는 많이 빠졌다고. 근데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분을 제가 만난 후에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십자가밖에 몰라. 진리밖에 몰라. 세상대로 세상에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를 하면서 지금 40년째인데 모금을 할 줄 압니까? 사람들에 가서 손 벌릴 줄을 압니까?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합니까? 전 그거 안 해요. 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헌금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빠, 나 배고파. 그러면 아빠가 뭐 하겠어요? 당연히 먹을 걸 주죠. 하나님, 돈 떨어졌대요. 그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느 돈 있는 기업인에게 찾아가서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돼야 말이죠. 아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그냥 평범하지를 않으세요. 제가 돈 떨어졌다고 나한테 왔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쟤가 나한테 왔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와,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구나. 저 모퉁이돌 선교회 하면서 돈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 뭐만 하느냐면 주어진 일만 해. 미안하지만 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난리를 치는 과정에도 그냥 돌아서 아빠, 너 매 좀 맞았어. 아니요, 그 말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일어나서 또 가요. 제가 중국을 145번을 들어다녔습니다. 이 말은 200번 이상의 태평양을 건너다녔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단다. 그 얘기하느라고 지난 40년을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남한 성도들로 기독케 해라. 그걸 한국교회에다 알리려고 떠들어다녔더니 반응이 뭔지 아세요? 미쳤어. 공산당들은 안 돼.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공산당들은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온 땅에 가야 할 길을 위해서 불륜받은 게 나라면 나는 가야 할 뿐이에요. 우리 장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그 어려운 방법, 아이들 모아놓고 기독케 하는 방법, 그 기도하도록 인도해 나가는 그 교회, 요즘 캠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모여요. 아이들이 콘서트를 해야 되고 난리를 치고, 아니 저 코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코미디를 해야만 이제 캠프가 모여지는 것을 저는 누누이 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회개예요.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1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북경 가운데 건국로의 길을 10년 동안 청소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커다란 빗자루를 주면, 그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를 주면 그게 닳아서 요만해질 때까지 그냥 10년 동안 그 청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학 박사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그분에게 청소를 시켰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물어봤어요. 밉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억울하게 생각하라 그랬어? 어디에 미워해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먼저야. 이런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제가 만나요. 조선족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중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 어렵게 산 분이에요. 억울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분 보고 제가 또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럼 어떻게? 나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로 살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요즘 많이 찬양을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찬양들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이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지를 않으니까 뭘 하는 거 하면 머리 물감을 들이고요, 손톱에 뭘 칠하고요, 옷을 좀 더 잘 입으려고 애쓰고요. 그게 뭐냐면 충만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뭐가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뭘 하는 거 하면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이면 한결같이 짧게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유가 뭐냐? 그걸로라도 뭔가 만족을 시켜보려는 애쓰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로,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제 아내가 젊었을 때 무지하게 이뻤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나이가 77인데 77이 되도록 최근에 화장하는 법이 없어요. 그 예쁜 얼굴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음에 조금 더 불편해하지를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뻤었거든. 이쁜 게 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왜? 나 이뻤었던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 쟁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뭘로 가셔야 되냐? You gotta go to ponder. 판도로 가셔야 돼요. P-O-N-D-E-R. 다시 말씀드려요. 내 속에 다 꼬집어내서. 그게 회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는 기쁨. 여기 그런 분이 많지를 않은데, 여기 남자들이 요즘 머리를 앞으로 이마를 가리는 머리를 다 이렇게 키우죠. 그것도 불만에서 오는 모습일 뿐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대머리가 된다고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로 내 속에 채워지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헌금 내 거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때가 있어서 돈을 좀 제법 벌었던 과거가 있어요. 주머니에 10만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억 4, 5천 정도를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사업을 그만두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2만 불이 남았어요. 아내 보고 여보 2만 불이 남았는데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입장이면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알고 2만 불을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은 정지됐고 신학을 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2만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지 뭐. 빈털털이에요. 2만 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게는 그 돈이 큰 돈인데 2만 불을 그냥 하나님에 바치겠다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2만 불 오케이 그러고 헌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 일 후에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나는 부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 빈 자리예요. 날마다 부족해. 그런데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까지 부족하지는 않아요. 나는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장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밖에 몰라. 아니 온 교인들을 모아서 캠프에다 동원시켜 놓고 그리고 한번 캠프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를 알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일이 뭐냐? 생명 구하는 것. 이 땅에 한국 청년들만 살면 이 민족이 장래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이 장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장비가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저 청년이 갖고 있는 소니 카메라가 저게 엄청난 그 가격이 있는 카메라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걸 동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장 목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괜찮아, 머리가 빠져도 괜찮아, 언제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은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힘들죠? 힘들죠. 알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의 일입니다. 평양에서의 일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만났을 때 17살짜리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도왔어요. 오랜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한 번은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목사님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편지를 끝에다가 쓴 말이 뭐였느냐 하면 거룩한 그루터기가 라고 자기를 밝혔어요.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나이가 40살쯤 되었을 때 미국에서 온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잡혀서 북한에서 잡히는 바람에 억울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지병이 그 당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싶어 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 당국에다가 자기가 아는 북한의 성도들의 이름을 다 써서 주면서 그걸로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더 감옥 생활을 안 하고 풀려줘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살아나셨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이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엄마하고 아내하고 8살, 9살 난 예쁜 딸들 둘하고 그리고는 목사님 저 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 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만일에 저를 위해서 돈 쓰실 일이 있으시면 밖에 있는 그 북한 안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석방시키는 일을 돕는 일을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우리 가정을 감옥에 들여보내신 줄로 믿기 때문에 적극 석방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는 얼마 후 엄마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처형당해 죽었어요. 이만큼의 불평도 불만도. 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셔서 시온 보좌에 나를 앉히시려고 그렇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편지 한 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북한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국 땅에서 믿음을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한국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이 편지를 쓸 때 주후 65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 그 예수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마가가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더 훨씬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신 것을 기록할 때에 마가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마가는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실 것을 믿고 이 사실을 로마 교회나 또는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글을 쓰게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쓴 후 전에 마가를 만났던 바울은 어떤 불안감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마가와의 사이가 나빠져서 왕창 싸우고 정말 심한 다툼을 하고 싸웠던 그 사이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마가를 내게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고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쓸 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이것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를 바울이 읽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얘가 나이는 어리지만 얘가 뭔가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은 인식을 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목사가 흔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들까지도 문화적인 정말 그냥 따뜻한 말로 듣기 원하는 말들로 채우려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캠프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지면서 몇백 명씩 모아놓고 그 아이들로 집으로 돌아가,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려는 그 열정이 우리 장 목사님한테 있어서 이번에도 저하고 연락이 돼서 오늘 사실은 다른 데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이리로 오게 됐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눈은 오는데 여기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저 강화도에서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7시 45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나 돌아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 목사님에게는 내가 가고 싶은 그 열정이 저에게도 있어요. 왜?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언제든지 와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꾸 얼굴들이 변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굴이 변했어. 다들 이제 늙어가지고. 처음에 만났을 때에 뭐 몇 살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 아들을 보니까 17이라고 그러는데 그 17대 그러니까 2살 때 아이를 봤으니까 그런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변함없이 뭘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장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게 요한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죽어야 해요. 요한이 살아남아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이 살아남아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떠들어대는 꼴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으므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거기에 누가 남느냐? 예수는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뭘 보는지 아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교회가 복된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는 조그만데 뭐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캠프나 하는데 뭐 아니요. 여러분이 있어 이 한국 땅에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판도를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집어내야 버리고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한국 땅이 소망이 있음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영유되는지 아세요?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 비밀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알아듣나.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궁극적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가시고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시는 것 뿐이지, 그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또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럼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듣는 이들이, 놀랍게도요,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가만히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왜? 세상 언어가 아닌, 유식자의 언어가 아닌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비밀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능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거 보면 새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에게만 감당되어지는 복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군사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할 거냐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 그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비밀의 소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여러분의 가슴을 올려드리고 그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합니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다만 고생만 시켰을 뿐이고, 어린아이를 낳을 때 오는 그 고통과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남겨두신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 그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여 그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신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아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교회로 이 교회가 정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목사님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오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더하시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영화롭게 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에게 평화가 오는 것을 크리스마스 때에 더 전해진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 서서 주의 나라를 바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일어나 달려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리 주님께 두 손 넘겨 들고 내 사모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렸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둠의 영들을 다 내몰아내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6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일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또 앞으로의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그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또 이상 목사님, 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